오늘 우리가 성경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전 세계 교회가 성서주일이라고도 하고 이제 달력에는 성서주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책이고 또 말씀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경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깨닫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일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성경의 그 맥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 그랬답니다. 이거 정말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여러분, 이제 계시라는 말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보여준다는 뜻이 있고 알려주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성경이 특별 계시의 책이라는 말씀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게 이제 감추어진 비밀이거든요. 이게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고 우리가 막 잘되고 내가 큰 꿈을 이루고 그것은 내 꿈이고 내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얻고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을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대요. 일반적인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일반 계시라는 것은 그저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런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것을. 이거는 뭐 짐승에게 없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짐승이 자기보다 약한 애 잡아먹으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정말 철면피가 아닌 이상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 우주보다 더 넓으시고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광대하신 분이시고, 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실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뜻,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생각,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그 존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는 거, 이런 건 뭐 천지 만물 백날 봐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고, 죄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고, 또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고, 이런 거는 특별한 어떤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조직신학이라는 그 분야의 학문의 분야에서는 이거를 조직화하는 거예요. 체계화. 신론이 무엇이고, 신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죄는 무엇이고, 사람이 왜 죄에 빠졌고, 어떻게 죄에 빠졌고,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기독론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구원은 어떻게 받고, 구원론은 무엇이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체계화시킨 것이 조직신학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조직신학에서 이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구약 66권의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이 성경을 특별 계시의 책이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이 어떤 생명력이 있냐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신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인데, 하나님이 타이핑을 하시고, 하나님이 연필로 쓰시고, 이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40명의 사람을 이제 부르셔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40명이 다 달라요.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또 살았던 나라, 장소도 다 다르고, 그들이 이제 하는 일도, 직업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분은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성경을 5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 그 영감을 받아서 모세가 이제 기록하는데, 그때가 주전 1500년 전이라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주전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됐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기록이 되느냐? 계속 모세 이후에 또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에 또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또 사사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뒤에 사무엘이나 열왕기서나 역대서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들이 쭉 이어져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책이 있죠.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책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마지막까지 순교당하지 않으시고 생존하셔서 이제 밤무섬이라는 그 섬에 이렇게 유배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장차될 일들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그러니까 주후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후 100년에 이 책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지금 주후 2021년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 연대를 보면 약 주전 150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다 사는 곳이 다르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유대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에 많이 사셨겠지만, 어떤 분은 이집트에서 살았던 분도 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로마의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아까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리스의 밤모섬에서도 기록했고,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한 지역들이 다 달라요. 또 어떤 성경은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를 살면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곳에 또 기록이 됐고,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또 페르시아의 포로를 살면서 거기서 또 기록이 되고, 이게 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기록이 됐다 그 말입니다. 또 그 기록한 사람들의 이 직분을 보면 그 직업들이 다 또 천차만별.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솔로몬 왕, 다윗 왕, 이런 사람들은 다 왕의 신분인데 성경을 기록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천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다 고기잡이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자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록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배움이 없는 무학자의 신분으로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다 시대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고, 또 그 광대한 지역에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3개 대륙에 걸쳐서 그렇게 다 기록한 장소가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배운 그런 수준이 다 다른데도,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이 성경의 핵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이 성경의 어떤 구원의 진리,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한 사람의 저자가 쓴 것처럼 그렇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냥 쫙 그 맥이 흐르듯이 일맥상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실까요? 바로 원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멀리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편지하면서 손자를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네 아버지한테 내가 편지를 해야 되니까 받아 적어라.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데 어떻게 지내니? 코로나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지내니? 감기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그런 것을 쭉 이제 불러줘요. 그러면 누가 받아 적죠? 손자가 그걸 받아 적어요. 그리고 편지 붙이면 그 서울에 있는 아들이, 이게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편지로 알겠어요.
손자가 보낸 편지로 알겠어요. 아버지가 보낸 편지로 알겠죠. 그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의 생명력에 대해 살펴볼 것은 이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1800가지가 넘는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대요. 대부분의 이제 이 예언이 구약의 예언일 것인데,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을 했느냐?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주, 구세주, 구원자, 똑같은 말인데, 자, 이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진즉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언은 훨씬 더 앞에, 주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600년 전,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돼 왔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비탄에 잠겨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주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라. 이게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게 구약의 주제예요. 구약의 주제.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지금까지 96%가 지금 다 성취가 됐대요. 96%가. 몇 퍼센트 남았어요? 이 나머지 4%가 남아있어요. 이 4%가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 예수님 한 번 오셨는데, 초림은 진직하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과 그리고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끝이에요. 세상은 종말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년왕국, 이게 도래할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건 아직이에요. 자, 이미 96%가 성취가 됐지만 아직 4%의 예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예언이 하나님이 96개는 이루시고 나머지 4개는 그냥 없는 것으로 하실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으시겠죠. 없는 것으로 하시려면 아예 예언 자체를 안 하셨을 거예요. 기록 자체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 성탄절 기뻐하고 행사하고 이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그 주님을 맞을 그 기름뚱불을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지금 우리가 그냥 세상에 유람하듯이 그렇게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추상 같은 어조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또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격답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우리를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현의 성도들이 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생명력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은 이 시대의 최대 베스트셀러다. 최대의 베스트셀러다. 성경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라고 그럽니다. 3,350가지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아무리 베스트셀러도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번역돼 봐야 영어, 그리고 이제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을 겨냥하면 일본어, 중국어, 이 정도. 우리 한국어로도 잘 번역이 안 돼요. 우리 한국이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쓰는데 노벨 문학상이 안 나와요. 올해도 안 나왔고. 이게 번역이 안 되니까 그래요. 번역이 안 되니까. 심사위원들은 다 영어권 사람들인데 우리말로 아무리 잘 써봐야 이게 어필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정말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번역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 번역 선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게 무슨 그게 선교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선교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GBT라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 뭐 하는 곳이냐 했더니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지 우리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바벨탑 잘못 쌓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번역되지 못한 그런 종족의 언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 성경을 보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오늘 밤에 저희 교회에 오시는 이 기도원 협회, 국제 기도원 협회, 그 중에서도 한국 국제 기도원 협회, 그 중에 우리 목포지부 임원들이 오늘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반가운 마음으로 좀 환영을 해주시고요. 원래 성경은 3가지 언어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의 세계 공통어가 된 헬라어, 그리스가 그때 세계를 지배하면서 헬라어로 성경이, 신약은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또 어떤 말씀들은 그 당시에 시리아어였던 아람어로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그 원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이 계속 이제 처음에는 라틴어, 로마어로 번역되고, 그것이 다시 독어로 번역되고, 독일어가 다시 영어로 번역되고, 그것이 다시 이제 중국어로 가서 한자로 번역되고, 한자가 다시 한글로 번역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 모든 종족에게 번역이 돼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고, 그들에게 읽혀져야 된다. 그런 책이고요. 또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다. 해마다 도서 판매 1위가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서 드리고 또 선물용으로도 드리고 많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세벗이라는 성서교재 간행사라는 그 출판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런 성경책과 또 주석과 또 이제 어린이 신앙 잡지인 세벗을 이렇게 팔로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할 일 없어서 따라다녔었어요. 그래 정말 시골 교회들 그 목사님들 어려우신데 12개월로 끊어주고 막 24개월로 끊어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사역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귀한 사역이었다.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전 더 이제 역사에 보면 권서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 그대로 성경을 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료로는 아니겠지만, 그런 이제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급해야 됩니다. 보급해야 돼요. 기도원 협회가 하는 일이 전 세계 호텔과 교도소와 학교와 이런 그 소외된 지역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해요. 군부대 이런데. 그러니까 이 성경 보급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성경을 다 찍어내야 되고,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세계인들이 가장 소장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세계 최대의 베스트셀러이다, 셀러임에 분명하고요. 다섯 번째, 성경의 생명력을 보면 성경은 최고의 참고서다 그럽니다. 최고의 참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세계적인 문학가들, 또 예술가들, 또 음악가들, 이 사람들이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뭘 참고하냐면 성경을 참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악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인류의 가장 거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손가락이 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마주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이런 그 영감을 받았냐? 그러면 시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거기를 읽다가 이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다음 그림 넘겨보시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이것도 뭐 세계적인 명화 중에 하나죠. 이건 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할렐루야, 이 음악을 이제 핸델의 메시아인데, 이 핸델의 메시아 역시 40일을 기도하면서 떠오른 영감에 그 성경을, 이사야서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그대로 곡으로 쓰신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다.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책이다. 그런데 이런 문학가나 예술가나 미술가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말 무식하고 정말 강팍하고 정말 살인자 같은 그런 사람도 살리고 고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잘 아신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활력이 있다고요. 활력. 살아 움직여요. 성경 우리가 읽어서 우리 속에 성경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을 막 찔러 쪼개고, 잘못된 생각을 찔러 쪼개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잘못된 부분을 막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읽는데 무슨 병이 나아요? 나아요.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 다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고칠 수 있어요.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다른 걸로 막 치료하려고 하죠.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 공부.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다가 막 자기가 거꾸러지고 자기가 뒤집혀지고, 말씀 읽다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 읽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인자, 그 사형수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경 읽다가 변화돼 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성경의 생명력,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신다. 오늘 본문 말씀 105절 말씀을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을 때,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침 틱 트여가지고 가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이 캄캄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돌불이 있다, 여기 구렁텅이 있다,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재난을 당했어요. 매뉴얼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매뉴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정말 환난 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말씀 많이 통독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성경 일독 어떻게 합니까? 신문식 장로님이 그 체험담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 도전 받으시고 더 성경에 좀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